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도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그 길을 아셔서 공의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이 경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고 주말까지 신방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보이지 않는 활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매한 커플이 오후 늦게 와서, 늦게는 아니죠, 한 2시쯤에 와서 또 인사도 나누고, 또 우리 김 권사님의 아드님은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되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교회 안에 은혜의 물결을 다시 한번 그 영적 웨이브인데요,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좀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속에 함께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합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믿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위에 여러 성도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으로 먼 거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새벽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 18장 1절입니다. 출애굽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과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장인이 사위를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드로 장인의 방문은 모세에게는 사실 대단한 위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죠.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콜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거든요.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는 혼자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고 혼자 책임을 져야 했고 그러다 보니 지쳐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로 200만을 인솔하다 보면 하루라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장인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장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고 경배했고 이드로도 이방신을 섬겼던 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돌아갔다.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자, 5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아래입니다. 이 호렙산 모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죠. 과거에 그가 피난 가서 양치게 하던 산이 바로 이 산 아닙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정말 나름대로 시류에 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0 나이에 비전을 주셨던 소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산에서 지팡이를 잡고 아말렉을 물리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헤어졌던 아내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사실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이곳은 이드로가 사는 곳하고 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산에서 모세는 장인의 양을 쳤으니까. 이드로는 자기 사위가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네 부근을 지나간다. 이 소식을 듣고 모세 가족을 데리고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 3절,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죠. 아들들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두 아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요, 이 두 아들은 모세가 돌려보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서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 내용이 2절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군호 항렬이 갖춰진 다음에 만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신앙, 이 광야의 거친 환경과 싸우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가 왔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일이 잘못돼서 애굽 사람 살해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명 수배받고 도망했는데, 그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피신했고, 그 집 딸 중에서 딸이 7 있었죠. 장녀인 십보라와 결혼했고 거기 40년간 머물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바로의 칼날로부터 지켜줬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4절에 엘리에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드로 그 가족의 만남,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고백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만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모세에게 대단한 위로가 된 겁니다. 큰 은혜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이 만남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자,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비결인 거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올리지도 않고 자기들 살아가는 얘기, 그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 잃었다, 뭐 어떤 뭐 쾌락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나누면은요, 그건 낙심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되고 결국은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가 만날 때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1절로 돌아가 봅니다. 1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어 가족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 주었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드로는 대충 알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제사장이었지만 이방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긴 알죠. 왜 그 홍해를 건너는 뭐 이런 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위가 소명받고 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알았고, 뭐 당시에 무슨 뭐 SNS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디쯤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거죠. 마침내 사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그 순간, 아니 평소에는 막연했지만 이제는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확연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도 현장에 있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빠졌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모세는 그냥 이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 가지고 듣고 싶어하는 장인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나누면 더 풍성해지잖아요. 자기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주면서, 영적으로 그 갈급해하는 심령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전도해보면 이런 거 느낍니다. 선교해보면 이런 거 느낍니다. 목회자가 바로 이런 마음인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큰 격려가 됩니다. 아니, 습관에 매여서 왔다 갔다 하는 1000명보다도 정말 한 명 한 명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만나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드로가 그냥 찾아왔습니까? 그는요,
모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함께했던 아내와 두 아들이잖아요. 바로가 무서워서 이방의 객이 되었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그 시절, 자기에게 준 선물 아닙니까? 저도 뭐 그냥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저 공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피신하고, 심지어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를 체포하러 온다는 그날 밤에 우리가 그냥 한 그 조그만 카페 같은 다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대책을 좀 지시를 했었거든요. 아빠가 감옥에 가면 1번 순위 이렇게 2번 이렇게 해라. 제가 그 지시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애들이 중학생이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회상하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배신, 그들이 준 상처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이 적잖게 힘들었을 겁니다. 실망으로 또 상처로 심신이 아마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옛날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잠시 그 상황은 잊어버리고 그 옛날 함께 있었던 그 시절로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감격이 어딨냐?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회상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은혜가 있고 성공한 자리에 감사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되돌아볼 때 그때 은혜가 회복이 되거든요. 감사가 다시 차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을 당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과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요, 장인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장인을 예를 갖춰서 맞이하잖아요. 절대로 그가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정중하게 모십니다.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사실이요, 이 모세가 겸손할 사람일 뿐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그 상황에서 그를 맞아준 게 이드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까지 주었습니다. 사위로 삼아 줬습니다. 그가 큰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돌려보낸 아내와 아이들을 잘 맡아주었습니다. 장인이 고맙지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고마운 장인을 밖에 나가서 겸손하게 맞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중에는요, 배은망덕한 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하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참 아쉬울 때는 쫓아와서 전화하고 뭐 별 아양을 다 떨다가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이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알고, 그죠?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분들을 고마워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 모세와 장인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한번 잘 보세요. 단순한 그런 안부가 아닙니다. 그 대화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대화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지금 이 내용은 이드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10가지 재앙, 장자 죽이신 그 사건, 유월절, 그리고 홍해 갈라서 구원하신 일, 애국 군대가 수장된 일, 이미 다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런데요, 이드로는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모세에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건성건성이 아니죠. 이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의 심정과 더불어서 아마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세세하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많이 깨달았을 거라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9절과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대단한 확신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듣거나 지식으로 배워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11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내가 갖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을 더 자세히 들으려는 그런 자세에서 오는 거죠. 어떤 때 이게 들려지나요?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참된 예배거든요. 함께 드리고 함께 나누고. 참된 예배 뒤에는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간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기 감정과 함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모세의 감정은 잘 안 나와 있죠. 화를 냈다 이 정도인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어려운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이죠. 그걸 지금 이드로와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가 위로가 되고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긴장이 있고 투쟁이 있고 아주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얼마나 긴장했어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어제는 완전히 여기 예배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를 열어주시고 그냥 우리가 11시 반에 엘리베이터 쓴다고 해서 또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2시 조금 넘어서 나갔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야길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이 황폐해질 때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고 그걸 나누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거죠. 은혜의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냉혹하고 험난한 현실을 날마다 맞닥뜨리지만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적들을 무찔러 주시어 구원을 베푸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고 가족과 민족을 이끌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처럼 가족과 사람 앞에서 오늘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모든 일을 도우시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하나 좀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 전기공사가 승합공사입니다. 이 건물 안에 전기 전류가 고르게 흐르지 않는 그런 것을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향과 영상이 이제 질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예측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개인 카톡이나 혹은 또 전화나 이런 방법으로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 지금 조금 더 보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벽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 몇 분 계신가 하고 제가 살폈거든요. 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해주고 계셔서 저에겐 큰 힘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잘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함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 앞에 변함없이 제단을 쌓고 있는 귀한 심령들을 살피시며 주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그래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은 심령들, 영혼들 한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감사로 찬양으로 주를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드로와 모세처럼 그의 가족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고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